할렐루야. 은혜의 은혜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이루는 관점. 첫 시간에는 은혜를 이루는 권세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이루는 권세. 주는 자의 권세를 사모해야 한다. 우리가 권세가 있는데 용서할 수 있는 권세, 줄 수 있는 권세, 이것은 늘 갖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필요한 권세고 중요한 권세고 강한 권세이기 때문에 늘 이미 허락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이루는 이 은혜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붙들어야 되는 권세는 세상 사람들처럼 막 휘두르고 내가 주관하고 내 말 한마디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꼼짝할 수 없고 내 말 한마디에 그냥 뭐 감옥에도 갇힐 수 있는 이 정도의 권세, 여러분 열어 죽였을 거예요. 벌써 마음의 원수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1만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 권세 좋았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두 가지 권세 가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세와 용서해 주는 권세다 이겁니다. 근데 용서해 주는 권세는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짜릿하지가 않죠. 그런데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권세는 너무나 큰 거예요. 마귀가 뭘 사모했냐면 바로 그거 사모한 겁니다. 하나님 가진 권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배신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의 권세는 그리스도로부터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만 원수 맺고 정죄하는 것은 결국은 마귀의 권세를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주는 자의 권세를 사모하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 은혜를 교회 안에서 보지 못하면 분노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은혜를 보지 못하면 분노하세요. 은혜의 니콜은 용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은 자가 되었으므로 우리도 마땅히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함부로 남들을 내 마음 같으면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마음 같으면 그냥 맘대로 막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바깥에도 진짜 이상한 인간들도 많고. 예? 근데 그거보다 용서하는 것이 더 큰 권세라는 것, 그것이 주의 권세라는 것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군대를 안 쓰셨잖아요. 그죠? 예, 하늘의 군대를 써서 그냥 저거 불로 확 살라 그냥 얼마나 쉬워. 핵사이다지, 핵사이다. 아주 그냥. 그냥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럴 때 막 빡빡 뽑고 내려와가지고 머리 탁 들어가지고 이 쌍놈의 새끼 이게 이제 알겠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랬으면 막 얼마나 막 시원해. 여러분 이런 걸 기뻐하잖아요, 그죠? 요즘 그래서 드라마가 그런 게 다 유행한다니까. 그러니까 범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핵사이다 날리려고. 근데 하늘의 권세는 그게 아니다. 하늘의 권세는 묵묵히 용서하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가 붙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람 그냥 놓아준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불쌍함을 여겼다고 돼 있어요. 그 사람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 사람의 아내와 자녀들을 보니까 여러분 그거 갚으려면 어떻게 일해야 된다 그랬어요? 20만 년 일해야 갚아요. 20만 년. 가족 대대로 이어서 해도 못 갚는다니까. 20만 년 일해야 될 그 모습을 볼 때 측은히 여겨지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불쌍함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긍휼을 받은 네가 마땅히 너도 뭐가 있어야 한다? 그 긍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죄를.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긍휼에 매우 민감하다. 그래서 긍휼 가진 자를 사랑하십니다. 긍휼 가진 자를. 긍휼이 없는 자를 싫어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너도 긍휼을 나에게 못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죄 지은 자 물론 이것을 착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죄가
무서운 겁니다. 용서는 죄가 하찮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내 게으름에 합당으로 여기는 것은 더 큰 죄가 됩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 거지같이 받으면서 맨날 은혜 이렇게 하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연단도 충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이걸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받지 않는 자는 천국에도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연단도 받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 맺는 수많은 이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 가운데 서로 죄 짓는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으므로 여러분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오늘 그죠? 여러분 주는 자가 되셔야 주는 자. 주는 자. 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막 그죠? 주는 자. 목사는 원래 받는 위치에 있기가 쉬워요. 목사는 가만히 있으면 막 주는 사람들이 많은 게 목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것에 잘 물들어 버리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물 안 들으려고 저도 열심히 나름대로 여유되면 내가 열심히 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황 집사님? 황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뭐 하다못해 진짜 커피라도 살라 그러고, 하다못해 진짜, 물론, 여러분은 1대1로 나를 상대하지만 나는 여러분 다잖아. 만만하진 않아,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가치를 거기서 보는 거죠. 주는 것에서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하튼 서로 주고받고 오고 가는 현찰 속에 기쁨이 있는 건, 그죠? 그래서 은혜를 서로 긍휼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은혜를 이루는 관점으로 변화가 되어야 우리는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관점이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여러분 늘 똑같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나의 피해보다 받은 감사를 더 묵상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자꾸 은혜를 빼앗기는 이유는 여러분 사실은 피해 입고 사는 것보다 남들에게 감사할 일이 사실은 더 많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 여러분은 나는 진짜 100가지 인간관계 중에 99가지가 나는 피해만 있고 한 가지만 내가 감사할 일만 있다.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그 반대일걸요. 우리들이 서로 같이 모여 사는 데는요, 정말 감사할 게 더 훨씬 많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감사할 일이야, 이게. 야, 참 어떻게 가만히 보면 다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려고 하는 것, 그 은혜보다 나의 손해를 더 깊이 묵상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10마디 나쁜 말에 무너지지 않고 한마디 좋은 말에 소망을 가져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10마디 좋은 말을 두고 한마디 나쁜 말에 무너져요. 이게 어리석은 거죠. 와, 눈 이쁘다. 와, 코도 이쁘다. 입도 이쁘다. 와, 머릿결도 좋다. 와, 얼굴의 균형도 V라인이네. 야, 정말 잘생겼다. 이쁘게 생겼다. 와, 근데 얼굴이 좀 크네. 앞에 거 10개가 좋았어. 10개가 이쁘다고 다 이쁘대. 근데 얼굴 크다는 소리 하나에 낙심하고 살아. 뭐 큰 얼굴 어떻게 작게 만들 수 있어? 뭐 꼼꼼꼼해? 싸매면 해골이 작아져? 다 이쁘대잖아. 근데 하나 얼굴이 남보다 좀 커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은 이래요. 아유, 저 눈도 안 맞고 얼굴 어떻게 질서가 없냐? 아유, 참 머리는 저 우리나라 사람 같지가 않아. 저기 아프리카에 섰나 봐. 어휴, 참 얼굴 참 자유하다. 이런데 다 안 좋게 생겼다는데 한마디 하잖아. 근데 너는 참 호감형이야.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그래. 아, 나보고 호감형이라네. 여러분, 이게 긍정적인 삶이에요.
나쁘다는 거 10가지는 다 버리고 좋게 얘기한 거. 근데 사실 여러분에게 나쁜 것 10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사실 가만히 여러분이 관계 맺는 사람 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그럴 리 없을걸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며 살아요. 불행하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받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한 가지 손해에 우리는 꼽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관점이 바뀌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바라보는 관점 바뀌셔야 돼요. 1대1로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잘해준 게 많아요? 못해준 게 많아요? 예찬아, 내가 너한테 잘해준 게 많냐? 못해준 게 많냐? 아이 솔직히 말해. 우리끼리니까 괜찮아. 솔직히 말해봐. 맞기도 하겠냐? 잘해준 게 더 많아? 그렇대잖아요. 너는 근데 나한테 못한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농담이에요. 우리 가만히 보면 서로 잘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 관계도 그래요. 원수 될 이유가 없어요. 잘해주는 게 더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상하게 자녀들은 못해주는 게 많은 사람처럼 돼. 안 그렇습니까? 찬종아, 너는 엄마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돼? 엄마가 늘 못해주는 것처럼 돼? 잘해주는 것처럼 돼? 내가 너를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 잘해주는 게 더 많지 사실 못해주는 게 맞겠냐고. 하나라도 생각하지. 벌레 잡아오고 사마귀 잡아오고 벌 잡아다 갖다 주고. 내가 그거 보면서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래도 다 그나들 그 사진 찍는다 그러니까 벌 잡아다 갖다 놓고 있어. 사마귀하고 그거 찍으라고. 그래서 잘 찍었어. 그래서 생각해 보면 서로 위하는 게 많아요. 근데 왜 우리는 나쁜 거 하나 붙들고 끝까지 나쁜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오늘 이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훨씬 크거든요. 20만 년어치 받았어, 은혜를. 20만 년어치의 은혜를 받았는데 100일어치의 손해를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문제예요. 아니 2천만 년의 은혜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것, 하루 한 데나리온이니까 100일만 일하면 갚는 돈을, 그걸 은혜로 받지 못해서 그 피해가 더 크다고 느껴서 2천만 년을 다시 짐지게 되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받은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받은 자가 되고 은혜를 또 베푸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이제 내가 지금 받는 손해나 피해보다 내가 받은 감사가 훨씬 많다는 것을 다시 바라보셔야 합니다. 사실이에요. 내가 이초자 집사 거 뺏어먹은 게 많아, 내가 사준 게 많아. 내가 뺏어먹은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용빈, 너 나라고 1대1로 하면 너 내가 그동안 너한테 베푼 게 많을 것 같아? 네가 나한테 베푼 게 많을 것 같아? 근데 띠꺼운 눈으로 맨날 쳐다봐. 서로 생각하면 은혜가 더 많아요. 난 우리 용빈한테 참 감사해요. 우리 용빈이한테도. 일단 나보다 못생기게 참 감사하고. 열심히 이렇게 교회 충성스럽게 일해주는 것이 제가 표현은 안 하지만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한 거 감사.
너는 저녁에 이렇게 집에 가서 주일날 저녁에 하루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항상 감사한 게 여러분들이 대단하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붙어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감사하다. 응? 근데 여러분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저녁에 주일날 가서 마감하면서 야, 참 우리 목사님 참 대단하다. 어떻게 나 같은 성도를 아직까지 붙들고 있지? 여러분 은혜가 더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하고 우리의 관계가 서로 피해를 주는 게 더 많았다면 진짜 못 견디죠. 그러니 이제 은혜를 더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인류를 바라보셔야 돼. 남들은 돈 주고 가서 땀 흘려가면서 운동도 해. 돈 주고 가서 그 죽어라고 운동 시키는 대로 한다고 막 돈 줘가면서 욕 먹어. 우리 그 저기 건물에 밑에 무슨 PT 체육관인데 뭐야 그거 뭐 이게 뭐 이 그 병 있는 사람 뭐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당 높은 사람 있잖아. 당 높은 사람. 여하튼 그 사람이 가는데 그 PT를 해갖고 뭐 살을 빼면 이렇게 하니까 몸이 좋아지는가 보더라고. 근데 그거를 하는데 뭐 3개월인데 몸이 좋아졌나 봐요. 근데 이 코치가 아주 그냥 시킨 대로 밥 안 먹고 시킨 대로 운동을 안 하고 게으르면 때로는 그냥 열받을 정도로 화를 낸대. 왜 시킨 대로 안 하냐고. 근데 처음에는 그게 참 적인데 그거를 그러니까 3개월 지났는데 당뇨가 완전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네? 돈 내고도 그런 일을 한다고 요거 가면서 근데 그게 자기 건강해지는 일이잖아. 감사하지. 그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건 내가 받는 100데나리온 100일의 피해를 너무 그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20만 년 거 받았다. 20만 년. 20만 년. 오늘 20만 년의 사함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받고 있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받은 은혜를 깊이 상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58년 4월 이 펜실베니아 대학교 유학 중에도 오이노라고 하는 청년이 이거 뭐 다큐로도 나오고 막 한참 유명했었어요. 그 필라델피아에서 한국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라고 길거리에 있는 우체통에다가 편지를 넣는 중에 11명 흑인 청년 강도들에게 피살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 1958년이니까 우리 부모님들 뭐 세대지 이제 한참 오래전 일인데 이 살인범들이 잡혀서 재판을 받는데 그때 한국에서 펜실베니아 주의 필라델피아 시장에게 편지가 날라와요. 그것은 한국 오인에서 오이노 씨의 아버지한테 온 편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보낸 편지가 이렇습니다. 살인자들의 황폐한 영혼은 안타깝지만 우리 가족은 그들에게 관대한 처분이 내려져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석방된 후에 사회 적응에 쓰기 바라는 $500. 그때 당시 $500는 작은 돈 아니에요. $500를 함께 붙여준 거예요. 그게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미국 땅에 묻어달라고. 그리고 그 묘비에 많은 청소년들의 범죄의 문제에서 이렇게 피해받아 죽은 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부모가 그 피해자들을 그 가해자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게 해서 청소년들에게 바른 선도의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용서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죠. 오이노 씨의 삼촌은 필라델피아 최초의 한인 목사님이시고요. 오기양 씨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부산 피난민 교회를 개척한 오기병 장로님이에요. 이분들이 자기 아들의 죽음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나는 더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더 큰 죄를 용서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배우지만 이걸 진짜로 여기는 분 있습니까? 오늘
이 오이노 씨의 아버지는 오기병 장로님은 이걸 진짜로 그렇게 여긴 거예요. 내가 훨씬 큰 죄를 용서받은 죄인인데 내 아들의 죽은 자들을 나도 용서해야 되지. 이게 신앙의 실제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분이 받은 그리스도의 용서는 진짜였다는 거예요, 가짜였다는 거예요. 진짜라는 증거가 드러나는 거죠.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거야,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큰 하나님을 경험하면 자기 아들을 번제로도 드릴 수가 정말 있다니까. 근데 작은 하나님만 경험하면 절대 아들을 번제로 못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큰 용서를 받은 심령이 없으면 나에게 조금의 잘못을 한 사람도 여러분 마음의 독심, 맞아요. 쓴뿌리를 키워가면서 독초를 키우면서 미움과 시기를 거기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영혼이 죽는 거거든요. 절대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 사람의 특징은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안 돼, 그런 사람들은. 이게 독초를 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을 못 느껴. 그래서 여러분, 독초를 빼내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용서예요. 용서. 내가 진실로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는 쓴뿌리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받은 용서가 진짜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는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용서가 큰데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걸 용서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관점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변화되어야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야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야 감사가 넘치고, 그래야 예배에 나오는 즐거움이 생긴다니까. 이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감사한 게 더 많다니까. 감사한 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감사한 게 더 많아. 임미옥 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나한테 감사해요? 뭐가? 여튼 말은 잘해요,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실제로 삶에서 받은 자가 되어야 가능하죠. 맨날 예수님 날려 죽었다고 말만 하고 그런 걸 진짜로 받은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손해만 바라봐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은혜가 크길 바랍니다. 은혜가 커요, 은혜가. 받은 은혜가 크잖아, 받은 은혜. 응? 때로 막 열받아도 한번 다시 한번 봐봐봐. 나한테 잘해준 게 많은지 못해준 게 많은지. 열받아도 한번 다시 한번 봐보라고. 나한테 잘해준 게 많은지 못해준 게 많은지. 응? 잘해준 게 많을 걸 분명히. 셀 수 없이. 그죠, 집사님? 거봐. 응? 근데 한 가지의 서운함은 그냥 응? 그냥 서운해갖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 관계 안에서도 그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게 됩니다. 네 번째 뭐냐? 여러분, 피해는 복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말이지만 빛을 갚으라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자, 빛을 갚으라고 옥에 가두면 갚아집니까? 풀어주고 돈 갚으라고 일하라고 풀어줘야 갚지. 옥에 가도 못 갚죠. 그런데 진짜 빚을 갚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피해를 나도 복수로 갚으면 더 큰 손해가 온다. 감옥에 가둬놓고 밥은 줘야 될 거 아니냐고. 돈 벌라고 내보내면 지가 알아서 먹고 살 텐데 내가 가둬놓으니까 밥까지 먹여야 돼.
돈도 안 못 받지만 밥까지 손해가 나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피해를 복수로 갚으면 더 큰 피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옥에 가둔 효과가 빛을 못 봐요. 자기 분풀이한 거예요. 그냥 손해는 더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해가 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참 좋아했던 영화가 중국 무술 영화예요. 응? 중국 무술 영화, 그죠? 막 어설펐지. 그때는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끈이 보여. 막 끈이 보이고 막 촥촥촥촥 이러면서 막 싸우면서 막, 그죠? 막, 응? 진땅장아 만땅장아 이러면서 막 싸우는, 응? 알라라이 막 이러면서, 그죠? 따그아 막 이러면서, 막 시끄럽죠. 근데 그렇게 서로 싸우는데 거기 항상 똑같은 대화가 나와. 항상 똑같아. 중국 영화가 항상 똑같은데 항상 재밌게 봤어. 그게 뭐냐면, 항상 중국 영화의 스토리는 원수를 갖기 위해 30년을 기다려야 돼. 그래갖고 이 조그만 아들이 아버지가 누구에게 죽는 걸 본단 말이야, 항상. 그리고 이제 30년 기다려. 뭐 하면서 막 무술을 막 연마해. 그러고 나서 이게 칼을 차고, 그리고 항상 똑같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오늘이 그날이다 이러면서. 네? 그리고 이제 원수를 갚아. 그러면 또 그 죽는 아버지를 저 뒤에서 자기 그 뒤 아들이 또 봐. 그럼 그 아들도 몇 년 또 기다려? 30년 또 이거 해. 그리고 또 이제 30년 뒤에 찾아가. 또 꼭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그리고 또 원수를 갚어. 그러면 또 거기 아들이 봐. 그럼 또 몇 년 기다려? 얘 미친 거죠, 이게. 여러분, 계속 복수는 복수의 열매를 맺기죠. 피해가 더 큰 피해로 이어져. 여러분, 시원하게 한 방 날린 것 같지만 사실은 더 피해가 커졌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게, 나의 피해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 정말 피해를 잘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네 이웃사랑이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원수에게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았지만 그거 원수 갚는 것처럼 갚아버리면 좋은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나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도 원수였다니까, 하나님의. 근데 하나님이 그 원수의 그것을 복수로 갚으신 게 아니라 용서로 갚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게.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됐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피해와 원수들 앞에서 원수를 원수로 갚아서 나쁜 열매를 맺는 이 어리석은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 한번 시원하고 그 엄청난 손해를 입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예, 그것도 하나님이 그래서 알려주셨어.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내가 용서해주는 저 사람이 용서해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거 주제로 영화 많아요. 저 사람을 막 나중에 이 사람이 살아나면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살인마인데 이 사람을 병원에서 꼭 살려내야 됩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살려내야 돼, 말아야 돼. 살아나면 더 많은 사람 죽이는데. 의사 강령은 살려내는 거야. 의사는 일단 그가 누군지에 대해서 신경 쓰면 안 돼. 그냥 생명을 구원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의사들은 그렇다고.
요놈 새끼 이거 살려내면 더 많은 사람 죽이는 나쁜 놈인데 이거 뭐. 그러니까 너는 죽어라. 우린 이걸 어떻게 느껴해? 여러분, 이 악한 여러분. 우린 이게 기뻐. 그냥 저도 그 악성을 때로 영화 보면서 저를 보면서 이거 문제 있다. 확 죽여버려라 저거. 쌍놈 새끼 저거 막. 영화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고. 그래도 목사라 조금 나는 영화 보면서 조금 한편 아픈 건지 뭔지 아니면 이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 주인공들 막 서로 막 총 막 빗발치고 잘 안 죽잖아. 막 총 몇 방 맞아도. 근데 옆에서 그냥 폭탄 한 방에 한 수십 명 그냥 죽는데 카메라가 휙 지나가 버려. 근데 나는 항상 그 사람들이 기억나. 저 사람도 아버지가 있을 거고 딸도 있을 거고 자식도 있을 텐데 저 사람들의 죽음은 왜 이렇게 휙 그냥 가볍게 이 영화가 다루는가. 저는 목사라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 너도 드냐? 악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좀 난 거지. 난 꼭 그게 무명의 그 죽어간 사람 있잖아. 근데 막 주인공만 하고 주인공이 죽이는 사람들은 다 시원하잖아. 거참 이렇게 악하다니까 우리가. 주인공이 죽이는 사람들 죽는 거 보면 너무 시원해. 악당들이라고 생각해. 지금 주인공도 살인마거든요. 아주 쉽게 사람 죽이는. 근데 우리는 그런 악함 속에 복수를 시원하게 여기게 하는 사회적 풍조에서 자기를 못 돌아본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악하구나. 미국에는 가해자를 용서하는 살인 피해자 유족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인디애나주 빌 펠케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 이름은 루스 펠케인데 이분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인도자였습니다. 근데 1985년 16살 소녀였던 폴라 쿠퍼가 마리화나를 피우고 또래 3명과 함께 그 할머니 집에 가서 성경 공부를 배우러 왔습니다라고 들어가요. 그리고 한 명이 망을 보는 동안에 그 폴라 쿠퍼가 꽃병으로 할머니를 내려치고 온몸을 33군데 칼로 잘게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16살짜리. 그리고 훔쳐간 돈은 딱 $10. 돈 10,000원이야. 돈 10,000원 훔치려고 그 짓했어. 돈도 없는 할머니인데. 그래서 그 손주였던 빌 펠케는 이 쿠퍼의 강력한 처벌을 탄원합니다. 그리고 그 바람대로 쿠퍼는 미국 역사상에서 가장 어린 여자 사형수로 선고가 돼요. 사형을 선고받아요. 시원하죠? 왜 그렇게 쳐다봐? 시원하잖아. 할머니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그 16살짜리가 그게 마귀지 그게. 그 빌 펠케가 그냥 사형 선고를 딱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사형 선고가 나오니까 갑자기 마음이 고통과 어두움에 사로잡혔어요. 남을 도우면서 기독교 신앙으로 남들에게 선한 일을 베풀었던 교회의 전도사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의 생명값이 16살 여자아이의 사형이라니. 우리 할머니의 생명값이 여자아이를 죽여버리는 일로 갚아진다는 것은 이건 우리 할머니의 생명값이 잘못 치루어진 것이다. 이 생각의 감동이 그 심령에 들어옵니다. 우리 할머니가 죽었으면 그 생명값은 다른 생명이 돼야지. 단순하게 그냥 우리 할머니 죽였으니까 니도 사형받아야 돼. 이 잔인한 년 이거였거든요 처음엔. 근데 가만히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난 뒤에 이 심령은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것이 복수로 나가면 이건 비참한 거라는 거야. 할머니 생명값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그를 풀어달라고 엄청나게 탄원을 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서명을 받기 시작하고 막 여러 나라에 막 교황청에 그래서 막 교황까지도 미국 교회다가
16살을 사형시키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냐. 풀어줘라. 이렇게. 그래서 엄청난 노력의 끝에 여러분 다행히 이 사람이 풀려나요. 물론 그냥 바로 풀려난 건 아니고 이제 거의 40세가 다 돼가지고 16살에 들어가서 사형받을 일이었지만 40세가 돼서 풀려나서 여러분 자유인이 됩니다. 근데 이분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복수로 가면 나의 피해가 너무 가치가 없어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받은 피해는 어차피 받아버렸잖아. 근데 이 받은 피해를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한 대 맞아 이렇게 때리면 내가 한 대 맞은 값이 너무 값싸버린 거야. 그래서 주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한 대 더 맞아줘라. 왜냐하면 값지죠. 내 피해가 값져지는 순간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원수 갖고 싶어하는 고통과 아픔과 피해들을 여러분 세상이 지금 추구하고 이 세상의 풍조가 만들어내는 마귀에 속한 그러한 관점처럼 핵사이다처럼 날려가지고 복수를 시원하게 해버리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피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죽여버린 그 사건은 그 죽음이 무엇으로 열매냐면 우리들의 생명으로 열매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복수로 바뀌었어. 나를 잡아 십자가에 매단 놈들 주여 마지막 십자가 마지막 기도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저기 공회장 쌍놈 새끼 그거 그리고 요 밑에 요거 둘이 내 옷 지금 찢어놓고 가위바위보 하고 있는 저 쌍놈 새끼들 저거 그리고 나 조롱하고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그런 놈들 바로 번개를 쳐 주옵소서. 그래서 번개가 막 한 1000개가 내렸고 예수님 이 십자가에 가담한 100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우리는 행복하지. 행복해. 핵사이다지만 주님을 그렇게 한 놈들 그렇게 하니까. 근데 배운 게 있으니까 뭔가 껄쩍지근하죠. 껄쩍지근하죠. 왜? 주님의 생명의 가치가 그렇게 없어지면 안 되잖아. 주님의 생명값이 1000명 잡아 죽여버리는 걸로 그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 우리 주님의 생명값이. 오늘 여러분이 받는 피해와 아픔들이 가치 없이 떨어지게 살지 마세요. 소심한 복수 같은 거 하지 말고 그 피해가 거룩한 열매가 되게 사세요. 오른뺨 맞았으니까 왼뺨도 돌려대세요. 그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냐면 원수를 갚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에게 피해준 자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 1만 달러 받은 자는 오늘 두 가지 관점을 놓쳤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더 컸다는 것을 잊어버렸어.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걸 잊어버리고 내가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잊어버리고 그 100일어치 돈 하면 갚을 수 있는 그 짜잘한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원수 갚음을 이 심령이 푼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은혜마저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날수였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날수. 네?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 20만 년하고 100일을. 그걸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냐고. 근데 그걸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어요. 왜? 은혜의 관점으로 살지 않고 피해의 관점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이 지금 좋은 상상 한번 해보자고. 1,000억을 받, 1,000억이 생겼어. 1,000억이. 1,000억이. 응? 막 미소가. 예. 상상만 해도 좋죠. 1,000억. 예. 그런데 누가 나한테 뭐 돈 1억, 옛날에 빚 졌는데 그거 못 갚아고 질질 매고 있어갖고 죽겠네, 막 와갖고 죽겠다 그러는데 1,000억 생긴 여러분 그 1억 그거 어떻게 하겠어? 네? 열심히 살아라 이러고 나 같으면 1억 더 주래. 이거 저기 갖다 쓰면서 다시 한번 해봐. 이렇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 욕심이 안 그런가 봐. 1억 손해가 더 크게 살아. 1억 손해가. 1억. 그래서 11조를 낼 때 보면 안다니까. 100만 원 벌 때 10만 원은 내. 1,000만 원 벌 때 100만 원까지도 내더라고. 좀 자랑 삼아 내더라고. 나 1,000만 원 번다고. 근데 한 달에 10억 벌면 우리 여러분 이한역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아유 아멘 10억 벌면 1억 헌금해야지 11조 내야지 어우 행복하다 이렇게 되죠. 근데 저건 봤다니까 돈을 진짜 많이 버니까 고민하더라고. 1억을 11조로 내니까 이 돈이면 어마어마한 걸 하는 거야. 그래서 괴로워하더라고. 이런 10억을 버는데 괴로워하고 있어. 11조 1억 때문에 100억을 벌어봐 한 달에. 10억 11조를 내는 게 쉬울 것 같죠. 예.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의 삶이 나는 11조 10억을 내고도 100억을 버는 게 은혜지. 그런데 10억 11조 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이 원상복귀 시킨 사람 한 여럿 봤어. 농담이 아니 진짜로 봤다고.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다니까요. 아니 왜 그걸 까먹어. 비교할 수 없이 받았잖아. 11조 옛날에 10만 원 냈잖아. 근데 1,000만 원 내는 수준이 되니까 그걸 고민하고 있더라니까. 인생이 바뀐 걸 몰라 지금. 하나님 바꿔주신 걸.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왜 그거 못하더라고 나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래도 천국 가야지 11조 내야지 천국 가지. 그래도 그게 너와 나의 약속인데 아유 넌 옛날에 10만 원 낼 때 잘 냈으니까 다시 100만 원 벌어라. 이렇게 해서 100만 원 벌게 해줬더라. 100만 원짜리 인생 돼갖고 살고 그래. 이게 농담이 아니라 한 3명 봤어. 사업하는 사람. 그게 아깝냐고. 100억 벌어서 10억 내는 10억 벌어서 1억 내는 게 아깝냐고. 어리석은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아까운 게 인간이더라. 그래서 여러분은 받은 은혜를 보는 관점으로 이제 습관 들이셔야 돼요. 자꾸 손해나는 관점으로 보시면 뭐 돼? 여러분 이제는 나의 피해가 좋은 열매 맺도록 사셔야 돼요. 이왕 욕먹었는데 욕먹었다고 나도 똑같이 욕할 필요가 뭐야. 좋은 열매 맺으면 되지. 왜 똑같이 똑같은 욕으로 열매를 맺어. 같이 입 들어오지게. 왜 내가 한 대 맞았다고 나도 한 대 쳐가지고 똑같이 내 맞은 피해가 똑같이 들어온 그런 피해를 만드냐고. 내 거 뺏겼다고 꼭 나도 뺏어가지고 왜 똑같이 그 작은 자가 되냐고. 왜 성경대로 살지 못하냐고요. 왜 한 대 맞으면 이쪽 밤도 돌려주지 못하냐고요. 말씀대로 돌아가셔야죠. 왜 못했냐면 관점이 한 곳에 치우쳐서 그랬어요. 내 피해를 복수로 갚아야 시원하다고 느꼈던 이 거짓된 마귀들의 속임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피해는 손해나면 안 돼요. 그 할머니의 생명을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생명으로 쓴 것은 위대하잖아요. 할머니의 생명이 죽은 것이 다른 생명을 죽이는 일로 된다면 이 할머니의 생명값이 얼마나 가치가 없어지는가. 이 생각은 정말 하나님 주신 감동이지. 여러분이 이양받은 손해가 왜 더 비참한 손해로 이어가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왕 받은 손해니까, 이왕 받은 피해고, 이왕 받은 어려움이니까 좋은 열매를 맺도록 바꿔보세요. 나한테 한마디 하면 2.5마디로 갚아주지 말고 한마디 하면 여러분 그 잘 2마디 들어주세요. 더 2마디 하나 더 얘기하라고. 하나 막 얘기하면 하나 더 얘기해. 괜찮아. 더 얘기해. 더 한 번 욕하면 내가 3번까지 더 들어줄 테니까 욕 좀 더 해도 돼. 이렇게.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빼앗기고 100데나리온 때문에 원수 갚는 것에 치우쳐서 복수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받았던 은혜마저 다시 빼앗겨버리는 어리석었던 이 1만 달란트 받았던 사람, 성경은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 이 바리새인과 같이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들 보기에 멋떨어지게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해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서로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가 나를 연단하여 이제 내 죄가 부끄럽고 나의 게으름이 부끄럽고 나의 나태함이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야겠구나. 그 은혜를 가지고 은혜를 더 많은 용서로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자로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로 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이루는 권세와 은혜를 이루는 관점. 은혜를 이루는 권세 붙잡고 사시고 이제 은혜를 이룰 수 있는 관점으로 바꾸셔서 괜히 막 복수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한 대 맞았으니까 그 맞은 거 손해보지 말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어차피 한 대 맞았으니까 좋은 열매 맺도록 만드셔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